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한 통의 편지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편지를 주고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는 어떤 편지이십니까? 편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살면서 가장 인생사에서 가장 감명 깊게 받았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군대 시절에 받았던 편지들이에요. 그곳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닿지 않았었고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곳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집 떠나와서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그 시절, 그리고 혼나고 아프고 구르고 맞고 그래서 외로웠던 그 시절이 바로 군대에 있었던 그 시절인데요. 제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새로운 순간으로 나타났을 때, 너무 외로웠을 때가 바로 그 군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어머님께서 큐티책을 편지랑 같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편지도 아니고 사실 큐티책이었는데 그 바탕에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라는 그 7글자가 저의 마음 가운데 콱 박혀서 정말 하루 종일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편지, 그 메시지는 정말 저에게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내 집, 사랑받고 사랑을 경험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찾아갔을 때,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찾아갔을 때 나에게 찾아왔던 것들은 공포, 그리고 두려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받았던 편지가 제 1년 10개월의 군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 외로움을 기쁨으로, 그리고 불안함을 평안함으로 바꾸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9월이 시작하면서 저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예레미야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도 이제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만 한다라는 그 사명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었거든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썼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마치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망치가 도자기를 퍽 깨트려서 모든 조각들이 산산조각 나서 여기저기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던,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갔어야만 했던 포로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찾아왔던 감정은요, 너무나도 불안함과 공포와 아픔이었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편지를 쓰셨을까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편지를 쓰고 싶어 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흩어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군대와 성벽이 다 무너졌고 마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이 무너졌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포로로 끌려간 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집을 떠나서 타지로 끌려가야만 했고 자유라는 것은 없었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그 자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끔
되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피스, 평강, 샬롬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백성들에게, 내 모든 삶이 터전이 쑥대밭이 되어서 무너져버린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들은 허무함, 공포, 불안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그 엄청난 사고를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평안함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내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함께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것이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을 끌려간 이유가 내가 정말 운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모자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경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이 자리로 인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를 끌려왔다, 그래서 바벨론에 지금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소망이요. 지금 이 상황이 180도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상태로 왔지만 걱정하지 마라. 역전된다.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년쯤에 학생들에게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라는 노래예요. 계획 안에 있는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은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 생각은 바로 평안이다. 망하게 하고 재앙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을 함께 보시면 I know the plans,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plans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prosper you, 하나님이 잘 되게끔 하신다, 번영하게 하신다, 나라가 부광병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고요. 또 hope and a future,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들을 없애려고 뿔뿔이 흩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인 것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순간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은혜의 장소인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는 교회를 향한 절망이나 아니면 낙심이나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닌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또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플랜은 바로 평안이고 샬롬이며 잘 되게끔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흩어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 흩어지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저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모아 해가지고 빨리 모아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하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때 당시에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이 포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외로운 것입니다. 특히 이 29장 전에 28장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특히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곧 돌아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2년 안에 각자 흩어져 있던 이 자리에서 한 자리로 모이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면서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나 포로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이 생활이 끝날 거야. 아니야,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자기들이 쌓았던 이 짐조차도 풀지 않고 언젠간 돌아갈 거라는 그 순간으로 그 소망으로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는 것들을 그냥 시간을 때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미래 그리고 소망은요 빨리 회복하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 시간을 살아가는 그 포로 기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목적이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그런 죽어가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은 그곳에서 뼈를 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지자는 2년 안에 우리가 돌아갈 거라고 희망을 주고 있는데 70년이라니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메시지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정착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돌아올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흩어지는 것은요 짧게 끝나는 단기전이 아니라 길게 싸워야 하는 장기전입니다. 그곳에서 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 예비하신 계획대로 살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발버둥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선교, 지금 이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그 목적은 뭘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성전에서만 교제하고 또 성전에서만 기도하고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제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성전이라는 그 건물의 울타리를 넘어서 포로로 끌려가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에서도 예배가 가능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능하다. 아니, 내가 그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성전이 아닌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자리를 위해서 중보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어찌 보면 원수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그 일본의 이미지와 비슷한, 그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해라. 그 사람들이 잘 살아야 네가 평안해지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샬롬해야 너도 샬롬한 것이다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이 평생 사랑하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민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흩어놓으셨을까요? 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 되는데 왜 성전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선포하기 어렵고 힘든 곳으로 흩어놓으신 걸까요? 왜 굳이 하나님과의 즐거운 예배 교제 시간을 없애버리시고 그 성전을 벗어나서 먼 나라인 이방 땅으로 흩어놓으셨을까? 바로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선교입니다. 이 선교의 목적은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기 위해서이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선포하게끔. 그래서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선포하러, 자발적으로 선교를 선포하러 가는 선교사들도 수없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정말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비자발적으로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는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시면 요셉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또 신약 시대에 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갔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교회의 핍박과 교회를 탄압하는 그 손길들 때문에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전 세계 각지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세워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유럽에서 청교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유럽에서 쫓겨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왔는데 그곳이 바로 미국, 아메리카 땅이었고, 그곳에는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감당해서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인 기독교 국가 미국을 세우는,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으로, 우리나라도 그 축복을 받게 하셨고 또 수많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기 위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예배해야만 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과 이 환경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방법의 하나님의 선교를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흩어놓으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각자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끔 하신 그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혹시 일터이시라면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흩어진 그 장소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처소를 마련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혹여나 흩어지지 않고 혹여나 지금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멸망과 흩어짐은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끌려왔던 그 포로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선교지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만 했던 포로지가, 유배지가 아니고 바로 선교지였습니다. 그들은 포로로서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선 곳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인도하신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비록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들을 뿔뿔이 이렇게 흩어놓으셨고 흩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선교를 감당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그 선교, 하나님의 목적인 그 예배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들을 선교사로 각자의 자리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각자 그 처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나님의 예배가 선포되게끔 하는 것.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선포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예배를 회복하며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비록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들을 망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사모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선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에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